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찬양, 눈을 주님께 돌려, 아주 사순절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이죠.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돌리는 기간인데 오늘 딱 맞는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올린 박소리, 첼로의 김나연, 피아노의 김선민 교우, 이 또 찬양도 우리 김기영 권사님께서 어레인지를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을 이유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의 이름이 이 컴퓨터에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참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썼는데 참 잘 썼어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주님, 사순절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저에게 아주 힘든 시간임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사순절의 의미와 사순절을 보내는 그 마음이 이 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까? 우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This kind can be cast out only
by prayer.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그 마지막에 1번 하고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Only by prayer. Some manuscripts read by prayer and fasting.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내쫓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외아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아이의 몸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악한 영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금식이라는 말이 슬쩍 빠져버렸어요. 사순절에 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그리고 금식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으면 속도도 느려지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간혹 컴퓨터를 깨끗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 컴퓨터도 너무 느려져서 지난주에 클린 인스톨레이션을 했어요. 싹 다시 지우고 인스톨레이션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것들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을 특별한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여성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누가복음 속에 많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여성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요.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여성들이 맡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주목한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은 여성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방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 역시 누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과 비교해 볼 때 기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제자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자가 똑똑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수 밑에 똑똑한 학생들이나 똑똑한 연구원들이 있으면 연구의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수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똑똑한 제자들을 둘 수 없으면 연구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도 당연히 똑똑한 제자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정말 성경을 조심해서 읽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들 뽑아서 제자 만들면 안 됩니까? 예수님 다 아셨어요. 제자를 뽑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아셨어요. 그래서 밤을 새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만 냅다 읽지 말고요.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 말씀의 상상력 이걸 발휘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제자를 선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제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다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갖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제자를 선정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에게 정말 필요한 제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잘 배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Divine Intervention, 신적인 개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정했는데 왜 그 속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구원의 큰 그림,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Christ on the cross is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복음서만 우리가 읽었더라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복음서가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하게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 그 지혜가 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도 십자가 위에 다 드러나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조그만 역할을 했어요. 자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2제자를 선택했고 그 속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던 이 사실은 완벽한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완벽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때는 어느 때인가면요, 예수님의 명성,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이런 소문은 원래 빨리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병을 고쳤다, 이런 소문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멀리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을 썼을 당시, 이건 조금 어폐가 있네요. 하여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된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졌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명성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명성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저에게도 명성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근데 그 야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학자들이 뭐예요? 그냥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명성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멋진 논문을 내가 내겠다. 이런 학자들이 가진 야망입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도 전하고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네, 유명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클레아몬트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2년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다시 캘리포니아에 방문을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도 천천히 하고요.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마다 제가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저도 말과 행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환호성을 보낼 때 예수님은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교만해졌을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라는 게 예수님께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자기 명성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때라고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교만의 유혹에 예수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매번.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초지일관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난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난 올바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지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 학계에 알려지고
자기 이름이 좀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때 누구나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자, 이 누가복음 지금 5장 15절에서 16절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그래요. 이 누가복음을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벌였어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평생 그 일만 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토론하신 것을 보면은 늘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과 토론하시는 그런 중대한 일, 야, 내일은 바리새인들과 토론이 있지. 가보지 뭐. 그래서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세요.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놓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일 다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큰 일이 있기 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많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다 지 멋대로 해놓고 일이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늘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독감이, 플루라고 하잖아요. 독감이 유행을 하면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독감이 유행을 하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야 그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어요. 이미 막 여기저기 막 독감 걸린 환자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예방주사를 맞아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 많이 맞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없죠. 제가 늘 미안했던 것이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처음부터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항상 저에게 좀 부담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난 설교자랍시고 마스크를 안 쓰는데 교우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이 발음이 똑똑하게 되질 않으니까 제가 다만 그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별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2차 백신까지 다 맞았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2차 백신을 맞고 나서 2주가 흘러야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2주가 흐르고 이제 제 몸에 항체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들을 좀 덜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을 다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인 후에도 아마도 해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뭐 때가 되면 플루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참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We tend to use prayer as a last resort.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마지막 resort,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스왈드 목사님이 영국 분이잖아요. 영국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보니까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 마지막이에요. But God wants it to be our first line of defens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디펜스, 방어의 최전방, 최전선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무슨 일보다도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We pray when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But God wants us to pray before we do anything at all.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쓰고 인터뷰 받고 그러란 말이에요.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인터뷰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실수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미리 기도하라.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실 신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셨을 때 항상 결과가 좋았어요. 미리 기도했을 때 항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갔고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셨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 딱 예수님 말씀 듣고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런 성경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말씀에도 그래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은 이런 사람도 선택하고 이런 사람도 선택하고 이런 사람도 선택하고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끝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의 말인데요. Prayer is not a way of making use of God.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이용할까? 그런 길을 찾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Prayer is a way of offering ourselves to God. 기도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찾을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In order that He should be able to make use of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지? 그 길을 묻고 길을 찾는 것이 기도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말씀과는 반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생각을 관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80% 넘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잘못된 기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난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을 내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나 일 다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바꿔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 생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이용하는 엄청난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을 실천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